KBS에 방영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민혜경 씨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어떤 처녀가 가진 것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부모에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처녀의 부모는 남자의 부모와 그 남자의 모든 것을 알아본 뒤에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돈을 많으나 바람을 피거나 성격이 모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허락하고 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왜 간섭을 합니까? 더 이상 나에게 시비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성립합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이것을 당연하게 정당화시켜버리고 드라마나 가요에서 또 소설에서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서 자기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찬사를 받고 망고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선교사나 목사의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의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이제 뭐하고 놀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늘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기가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른의 생각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른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이제 뭘 해야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노는 일에 집중할 때 어른은 내가 해야 하는 일, 꼭 해야만 하는 당연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명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의 3대 요소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주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나 거기 가서 죽으라고요? 돌 맞아 죽으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명자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어린아이와 같은, 요나와 같은, 또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어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거라도 해야 하니까 억지로 많은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잡아야만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철부지입니까? 아니면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지요? 우리는 사명자의 생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 이제 뭐하고 놀까? 이제 뭘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바울은 자각하였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고 가서 죽임을 당하게 했던 바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어린아이는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합니다. 또 어른은 당연히 부양해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하고 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면 더욱 좋겠죠. 요나는 요나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1절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누에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낙심하였지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명한 저명 인사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해서 4가지 사명을 말합니다. 그녀는 빈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 14살에 임신해서 조산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녀는 마약 중독자로 10대를 보내며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곁길로 가기 쉬운 암울하고도 불운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타임지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에 선정된 여인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는 첫째,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남보다 더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넷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지우고 싶은 과거도 지금의 부유함도 인생의 사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으로 삼을 수도 좌절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 마음에 부담이 온다면 이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에 가기 위해 1년 동안 언어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부에 자꾸 얘기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선에 갈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인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중국,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알려지지 않는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부에서 자꾸 누군가는 한 사람,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부담감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같이 선교사로 올려던 약혼녀의 질문에 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뭘 먹고 사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으며 병원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에 대하여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데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만의 영혼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그 약혼녀에게 말하였습니다. 결국 파혼 통보를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아주 세상적인 경험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4절은 신령과 진정으로 물론 이 말씀은 번역이 조금 원문에 가깝게 다시 번역되게 되었는데 영과 진리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비스럽거나 이상한 분위기 혹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할 때만 영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영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부정되어지며 이 부정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옛사람이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결정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영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사람의 의미는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와 물질과 능력들을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사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며, 이런 사람을 거룩한 성도,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도 38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4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주신 두 번째 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영국을 말하였습니다. 빅토리아 왕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던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왕은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을 찾는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왕은 과부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엉뚱하였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의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실망한 여왕은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과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왕으로 내정되어져서 영국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당신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복음과 생명이 전달되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살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